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승리의 주인공이요.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 삼으려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조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데 오늘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으니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사상과 이념, 그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가지수만 좀 줄어들 뿐 여전히 수없이 많은 분파가 존재하는 것이 지구촌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큰 틀로 그 두 개로 나뉘어 있다가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지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중립국들이 있어가지고 세계가 3등분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나누지만은 거기에도 참석하지 않냐고 그냥 중간에 있는 그래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신을 섬긴다는 종교 때문에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민족 사이에서도 또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선민의식에 길들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섬기는 방법에 따라 또는 그 지도자에 따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들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윤리와 법도에서 벗어난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 반면에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인데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정통으로 신정국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나누인 이유가 왜 나누어졌느냐? 지혜의 왕이요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왕의 신앙이 확고부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결과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서 유다라고 했지만 북쪽은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당시에 여로보암이라고 한 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120년 동안을 하나로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사 아니리요. 개인이면 개인이 멸망당하고 단체면 단체가 멸망당하고 왕이 무사 아니래 빠지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제대로 지켜야 할 본분이요.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영적인 혼돈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은요 단호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혼미한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술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술 취한 상태로 혼미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우리를 죽이고 독재하고 멸망시키라는 위험 요소들이 아주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아차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니까. 아차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휩쓸려 들어가. 바른 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멸망의 한 중심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은 단호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신명기 4장 24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가 심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주 질투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질투가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질투 많은 것이 하나님이요. 근데요 또 사실은 여자가 남자보다 질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질투가 심해요. 냉정히 따지면 그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질투가 심해요. 근데 그 남자보다 더 질투가 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는 안 된다는 얘기요. 이에 대하여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신앙을 확실히 하라.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신을 한 가지로 섬겨야만이 하나로 한 덩어리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지도자가 중요한 게 여기서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요, 이 여호수아 장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틀에서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색깔을 뚜렷하게 하라는 얘기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단입니다. 지금도 실시간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생중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핸드폰만 열면 다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온 세상이 한 뉴스워크에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그래서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단단하게 무장하고 대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요.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진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게 뭐예요? 우리를 그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으면은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이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니까. 아멘. 지난번에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동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이 책임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 군용기를 동원해가지고.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이 공군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우리 한국으로 수송했던 것입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질병에서 보호하려고. 왜? 그 사람은 우리나라 민족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국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뚜렷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늘 본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냐? 인자여 부르시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신 장면입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 면전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배짱도 두둑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그런데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 이름 끄집어다가 활용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했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신광 순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식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돼요. 우리는 단호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의 채통을 지키라는 얘기요. 믿는 자로서 채통을 지키라는 얘기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느냐 이 말씀이요. 우리들이 보통 그 말하죠. 마음에 콩밭이 있다는 말을 왜 합니까? 몸은 여기 와 있어. 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냐고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했다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인자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뭐라고 그랬냐? 인자야 하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다는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으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빛고일대로 꼬일대로 꼬여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중보자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관계 정상화와 본질 회복의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라는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물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내용물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지금 천사가 노래 부르고 있어. 천사가 노래 부르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이요, 때도 묻지 않고 죄도 묻지 않는 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데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구데타로부터 시작됐답니까?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나라를 이어받은 이 르호보암이 지금 정권을 딱 잡았으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솔로몬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신앙을 유지 안 했다니까. 왕 중에 왕으로 뽑힌, 왕 중에 왕으로 불릴 만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솔로몬. 솔로몬이 지혜왕으로 통해요. 솔로몬이 지혜왕으로 통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모든 이름들을 솔로몬이 지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더니 솔로몬 왕이 신앙을 확실하게 안 했다니까. 이 솔로몬 왕이 기도하면서 꼭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의 하나님이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꼭 그렇게 말했다니까.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니까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지.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몰고를 내고 싶다마는, 너를 당장 몰고를 내고 싶다마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 아니고 너 후대에서 나라가 나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요. 쉬운 것이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그런데 내용물이 엉망진창이라니까. 쿠데타도 아주 자주 일어나요. 왕이 자주 바뀌어.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왕자가 또 왕을 계승하고 또 왕자가 왕을 계승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매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딴 사람이 왕되고 또 왕을 죽이고 딴 사람이 왕이 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있었던 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도요, 정치적인 지도자 왕이 바뀔 때마다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세워, 네가 제사장해라, 네가 제사장해라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남유다는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어요. 이들도 역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했을 때에 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율례와 법도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진단하는 잣대가 정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밖에서 어스렁거린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려면 내게로 돌이키라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옛날 옛석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너 그대로 가면 망한다, 너 그대로 가면 죽는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애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안에 들어오라,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들어오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내 밖에서 어스름거리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요.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있습니다. 인자야,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그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었다는 얘기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였었다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하나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요, 예수님의 손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으려고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이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에 손을 펴고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네가 내 손을 붙잡아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손을 붙잡아라. 네가 내 손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네 손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아무개야 내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합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요, 그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는 남유다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많이 뻗어나갔으면 그 가지를 전부 다 주워다가 이 원나무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땅 위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열방이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열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다 모든 열강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한 가지 통일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 바이블.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물론 번역해가지고 속에 글자 자체는 다릅니다만은 그 이에 성경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달라. 하나로 뭉친다는 것이, 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이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언어가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자자손손 만대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에 관한 책이요. 예수에 관한 책이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장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은 그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70억의 인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경책이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내야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냥 나오기만 해. 너희들이 나오는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너희가 주님 앞에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너희가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와라. 와서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영생의 생명, 영생의 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온 천하의 담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온 천하를 어디로 말합니까? 지구촌 전체 구석구석을 다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어요.
이 누구에게도 다 개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송두리 때 다 내놓으셨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그 자리를 비워놓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도저히 죄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계셨던 보좌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셔서도 그냥 그대로 뭐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기에 거처를 내가 마련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거기서 살 집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있으면서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금 짓고 있다니까.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짓고 있어. 그래서 다 지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까지 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사람들은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서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창조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고국 땅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고국 땅이라니까. 지금 나그네요. 우리들은 나그네요. 누구든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이를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끝내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앞이 인생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 숨쉬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 고국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그네된 인생대로 여기서 살다가 그대로 망할 것인가, 그 결단을 내리라는 말씀이요. 아니면 끝까지 거절하고 부인하다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이 세상의 미련을 두고 있다가 결국은 이 베드로 목사 앞에 와서 거짓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현장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질질 끌려다가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하며 심판대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것인지 예수 밖에서 어슬렁거릴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신강순복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캡슐이야, 캡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캡슐이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밖에서 난리가 나든 뭐 하든 소용없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울타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갈 것인가. 그런데요, 빠져나가봤자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나도 거기도 하나님이 관리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수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는다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는. 나에게 나라는 인간이 1달란트 인간인가 2달란트 인간인가 5달란트 인간인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반찬 가지수가 많으니까 간장을 그렇게 상에다 안 놓는데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식사하러 가면 어느 곳에 가나 누구네 집을 가나 상에 가장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간장 종지가 있어요. 왜? 그걸로 먹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간을 맞추라고. 이 간장 종지가 꼭 있어요. 근데 간장 종지는 그릇이 크다 안 해.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제일 작은 그릇 중에 하나가 간장 종지야. 그런데 간장 종지가 작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안 합니까?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해요. 그래서 상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폼 잡고 있어. 작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간장 종지같이 작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5달란트 받은 큰 그릇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간장 종지처럼 작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음식을 맛깔나게 만드는 간장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고국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고국 땅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 칭찬받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장 종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지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간장 종지 역할을 잘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얘기요. 이 칭찬받는 길은 참 쉽게 제공해 주셨는데 이를 마다하고 뛰쳐나간다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울려고 아주 착심한 거예요. 흔히하는 말로 아주 망하려고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은 이 땅에서는 악의 다툼이 끝일 날이 없게 되지만은 우리 모두의 고국 땅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는요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통일하여 다스리시는 임금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금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영생의 나라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곳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넘치는 것이 영생의 나라요 주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다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상함도 해함도 없어요, 슬픔과 고통도 없는 영원한 세계 파라다이스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먹느냐 먹히느냐 초긴장 속에서 늘 강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산이 팽배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마치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약육강식의 전쟁이 계속 있는 것처럼 아주 강한 자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세상이요. 그런데요 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서 실체보다 커 보이게 하려고 인생은 스스로 늘 리모델링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얕보지 않게 하려고 리모델링을 해. 커 보이게 하려고, 강하게 보이려고 온갖 수단감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였으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마음 놓고 불러도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찾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찌하여 거기에서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향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광야에다 길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햇님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손에 꽉 붙잡힌 받아가지고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책임이 있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어 맡기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으로써 이 작은 생명 햇님이 다음에 전준희씨 효령대군파에 아주 가문을 빛내는 위대한 여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많으면은 한 시대를 호령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독일의 수상이었던 메리겔 총리가요, 지금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근데 장기 집권을 그 사람이 독재한 것이 아니야.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총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17년인가를 10몇 년인가를 자기가 지금 독일 수상으로 있는데, 이 메리겔 총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그럼 얼마나 많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독일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의 1번이 메리겔 총리야. 지금 자기 스스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물러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메리겔 총리의 인기는요 70%가 넘대요. 그런데 메리겔 총리가 다른 사람 같으면 70% 넘으니까 나 다시 총리 또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이제 그만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인생은 이렇게 된다니까. 오늘 이 햇님이 엄마 아빠 내가 말할 때 아멘 했으면 그 아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아멘에 대한 책임을 지었으면 이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지언정 반 걸음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햇님을 지명해서 말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